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단에게 빼앗겼으나 한결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세상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울부짖고 다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은 사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욥기에 등장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욥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나의 존재의 시작이요, 내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 나에게 가족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큰 고통이요,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 그리고 그가 소중한 그의 사랑했던 자녀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루아침 처참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욥을 보면서 느낀 생각은 욥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였으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욥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던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욥처럼 정말 세상에 재수가 없으면 없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버지로서 세상에 어디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고백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욥은 소중한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욥은 삶의 평안을 빼앗긴 자였습니다. 이제는 사단은 다른 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정신적인 고통에 놓인 욥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온몸에 악취가 나는 욕창이 생겼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고 터지고 너무 가려워서 참을 수 없어 질그리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어냅니다. 온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이 그의 몸은 저주받은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저주받은 몸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를 비관하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차라리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 죄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성격대로 나의 마음대로 했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사단은 우리가 범죄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이 원하는 정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답을 준 순간 우리는 범죄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늘 욥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믿음이 약해져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치 않고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한결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욥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